시편 42편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표제에는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이 이렇게 찬양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곡이다, 그런 시다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이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도망의 노래라는 그런 이야기도 붙어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라자손이 지었든 다윗이 지었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42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고라자손의 고백으로,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두 부분을 그냥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1절로 5절, 6절로 11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이 두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42편 속에 낙심이라는 단어, 불안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뭐죠? 낙심은 우리의 마음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문제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안은 뭐죠? 불안은 내 마음이 정상적인 자리에서 툭 떨어지고 나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불안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 속에서 원인 모를 이 불안함, 이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나는 끝났다.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 이 상실감입니다. 고라자손이든 다윗이든 지금 이 극도한 상실감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 상실된 마음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낙심된 마음 때문에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울감이에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그래서 그것이 나를 딱 사로잡아 버리면 어떤 순간부터 나는 그 친구에게 내 모든 걸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건 뭘로 막아요? 선생님들이 주사 놔주면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어떨 때 우리에게 이런 낙심과 불안, 이런 상실감이 찾아올까요? 이 시편 속에는요 우리에게 상실감이 찾아오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걸 해요. 이럴 때 우리는요 마음의 상실감을 갖게 돼요. 또 하나의 통로는요, 이 상실감이 왜 찾아오냐면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조롱, 나에게 이런 시험 주는 말들을 해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 기도하잖아, 너 열심히 예배하잖아,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며, 너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집사라며. 그런데 너 왜 그러니 지금? 너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대적들의 비방 소리가 마치 내 속에 칼이 꼽히는 것처럼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응?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요, 낙심합니다. 보여줄 방법이 없거든요. 응?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내가 지금 절망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면 우리는 낙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 이러면 우리는 낙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참 불행한 것은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이런 낙심이, 이런 절망이 찾아왔을 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떨어진 내 마음을 다시 내 속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상실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견디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의학도, 지식도, 경험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멘토들도 우리의 이런 상실감, 이런 우리의 낭망을 이겨내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실감에서, 이런 낭망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42편이 기록된 것은 이런 상실과 이런 낙심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를 준 것이에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낭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불안, 우리의 좌절, 우리의 상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한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인데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우리의 한숨이 바뀌고 우리의 절망이 바뀌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이런 낙심과 절망을 가진 분들이 주 앞에 찾아 나왔어요. 주님, 내 딸이 죽었나이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낙심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어디 있어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옷을 찢고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미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상실감을 가졌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문제, 한숨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들의 모든 한숨과 이들의 모든 낭망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꾸어 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고요? 이들 모두가 한 가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주님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죽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낭망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한숨과 절망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했더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내려놓았더니 주님 바꿔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저 낙심했어요. 아버지 저 슬퍼요. 아버지 저 아파요. 아버지 저 죽겠어요. 아버지 내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사슴이 목말라서 헐떡거리듯이 주님 앞에 팔딱팔딱 뛰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봐라.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한숨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고통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문제를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입 꼭 다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숨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힘이 될 때,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뭐죠? 소망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막연한 꿈과 기대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소망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실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의 시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10년 전에, 아니요 7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곳에서 이 교회를 목회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집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하실 일을 믿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집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요, 저가 알지 못하는 여기에, 이 장소에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소망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극한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요, 낙심이 될 때, 실망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그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딛고 일어날 계단이 필요한데, 이 계단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아버지가 주셨던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성령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노크를 하시거든요.
어떤 노크를 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때 너를 찾아간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때 너를 일으킨 적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표를 자꾸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지금 만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니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힘들고 지칠 때 엎드려 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다 너무 은혜스러운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장애자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교회 장애자들이 오면 그 장애자분들만 이렇게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굳은 일이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헌신을 하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는데 암 그 덩어리가 3개나 발견된 거예요. 5cm짜리 하나, 3.5cm짜리 하나, 3cm 하나, 3개가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 고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우들이, 자기를 돌보는 선생님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장애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열 내리게 해주세요. 열 내려서 수술 받게 해주세요. 장애우들이 하루 이틀 교회에 모여서 휠체어를 타고 오고 목발을 짚고 오고 교회에 와서 약간 지능이 부족한 분들도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일이 지나서 10일째 열이 떨어져서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열 내려서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9일 동안 암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었더니 3개가 있던 암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누구에게 바꿔줘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나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아뢰기 전까지는 내 문제였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던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문제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한숨 많이 쉬지 않았어요.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어요. 눈물 짓는 시간, 가슴을 쓸어내리는 시간, 발을 동동 구르는 시간, 아니면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들을 아마 우리가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낙심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불안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 낙심이라는 것은요, 잘 물러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도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낙심,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지나가면 해결돼. 아니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안에서 곪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면 안에서 암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현실의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너무 사람에게 솔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사람에게 솔직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게 많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잠깐은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제 만나자면 안 만나줘요. 밥 먹자 그래도 안 먹어요. 왜? 사람들은 힘든 소리 듣기 싫어해요. 어쩌다 한 번 아프다 그러면 고마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한 번쯤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 얘기 자꾸 하려면요, 짜증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이야기하자 그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힘들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소망의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의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힘든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읍디다.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은혜 받을 때는 팔딱팔딱 뛸 것 같았는데 은혜가 얼마 못 가더라고요. 다시 시험도 오고, 다시 낙심도 하고, 다시 좌절감도 생기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은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내가 어떨 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왜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를 점검하셔서, 성도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문제가 바뀌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은혜가 임한다. 그럼 은혜 통로에 나가셔야 돼요. 내가 찬송을 열심히 불렀더니 은혜가 되더라. 나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나가셔야 돼요. 은혜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찬송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한숨과 여러분들의 고통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통로를,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통로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일, 더 많은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요, 어린아이가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요,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한두 번 엄마가 뒤에서 일으켜줍니다. 아빠가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는 안 일으켜줘야 돼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왜요? 일어나야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극복하고 한번 이겨내고 한번 털어버리고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꾸시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